다 같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9절을 띄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2절 건너뛰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 2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주일 같은 경우에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좀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막 파당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뭐 베드로, 나는 뭐 사도 바울, 나는 그리스도, 나는 아볼로, 그러고 막 파당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태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간음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탄을 받는 이런 어떤 그 악한 문제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판단을 받느냐,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이제 나무라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재판받는 이런 어떤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권을 인정 안 하는,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해서 그런 어떤 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뭐 율법 문제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부활 문제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미 이게 널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널리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무슨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긴 절을 할애해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봤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나한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직접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또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겠느냐?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같은 날 뭐 하려고 이 교회 날씨 좋은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지.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여기서 이제 악한 동무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부활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고 도루묵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뭘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차라리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을 믿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 없다. 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겠느냐?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말은 왜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요? 뭐 벼농사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익은 놈을 먼저 한번 일바따로 타작을 해서 그걸 이제 뭐 추석 때 송편을 만든다든지 해서 제일 먼저 익은 놈들을 한번 이렇게 벨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창 이제 다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삭을 줍는 이삭 줍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첫 열매다 해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그 다음에 추수할 때 왕창 추수하듯이 바로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전부 다 부활을 해서 휴거를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부활이 있다. 근데 이런 어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악한 동무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악한 동무들이 내게서 부활이 어딨어 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인하고 거절할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돈스럽고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정착하지 못하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믿지 않는 악한 동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 부활이 없구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이래버리면 믿음으로 소망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악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고
제자들도 봤고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었던 15장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해서 비밀, 영어에는 미스터리 해서 신비다. 어떤 비밀이죠.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해보겠다.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것은 죽어서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다 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잠들었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했으니까 그냥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영원히 잠든 상태로 그냥 몸이 흙으로 그냥 돌아가서 없어지는 이렇게 영원히 잠든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자, 이건 예수님이 공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잠자는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구원받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을 하고 그다음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을 할 때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가놓고 집 안에 있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없어지시는 거라. 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안다. 그건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굼벵이가 변해서 매미가 된다. 이 굼벵이가 어떻게 매미가 되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애벌레가 배추밭에 기어다니는 배추벌레가 나비가 된다. 그게 이해가 되냐?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냐? 물 속에 있는 물벌레가 잠자리가 된다. 그 예쁜 잠자리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봐라.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나 있는데 굼벵이가 매미가 되는 것을 보듯이
굼벵이 같은 벌레 같은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우리가 변한다. 굼벵이가 변하듯이 벌레 같은 우리가 변한다. 나비처럼 잠자리처럼 변한다. 자, 달걀을 보시면 달걀이 병아리가 된다. 우리 다 봤으니까 그래,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알맹이가, 알이 어떻게 예쁜 병아리로 변할 수가 있느냐. 알이 병아리가 되고 새가 되듯이 우리 진짜 한 줌의 흙덩어리로 빚어진 이런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한다. 알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듯이 호련히 변한다. 달걀을 딱 깨보면 그 안에 노란 자가 있고 흰 자가 있습니다. 근데 노란 자 말고 흰 자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란 자 한 복판에 알끈이라는 끈적끈적한 코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 안에 깨알 만한 점이 하나 있어요. 깨보면 점이 있습니다. 유정나는 점이 더 새까맣게 보입니다. 점이 있는데 그걸 무슨 핵관이라나 수정체라나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노란 자나 흰 자는 뭐냐 하면은 이 병아리가 되기까지의 양분입니다. 양분. 막 핵분열을 해가지고 병아리가 될 때까지 노란 자하고 흰 자를 양분으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란의 핵심 생명이 뭐냐 하면은 그 수정체가 핵심 생명이라는 거죠. 까만 깨알 같은 눈이 있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느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지.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가지고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공중 재림하시는 날 이분에 의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한다. 우리 집에 매실나무가 있는데 홍매예요. 이제 2월 달 되면 꽃이 예쁘게 피는데 지금은 벌써 다 치고 없어요. 근데 그 매실나무 밑에 굼벵이가 많더라고. 이사 와서 보니까 굼벵이가 많아요. 그래, 이게 뭔 벌레가 이렇게 많나 했더만 그게 매미인 거예요. 매미. 그래가지고 초여름쯤 되면 매실나무에 매미 그 허물벗은 껍질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징그러운 제대로 기어가지도 못하는 굼벵이가 예쁜 목소리를 내는 매미로 변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야, 참 신비하다. 신비하다. 그러듯이 아니면 벌레가 예쁜 범나비나 호랑나비나 노랑나비가 되듯이 이런 벌레 같은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모친님 연세가 많으신데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잠시 땅속에 묻혀서 잠이 들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런 소망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이디아민이라는 아주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어떤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독재를 하니까 입 바른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 대통령의 비밀 그 조직 결사단이 암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어느 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총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껄껄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죽는 것은 괜찮다. 나는 죽어도 어느 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괜찮다. 그 대신 당신들한테 죽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한번 하고 죽고 싶은데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고. 총을 겨누고 있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 별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앞에 서 있는 이분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지. 그래 딱 눈 뜨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 하면서 안 죽이고 그냥 가더래. 근데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30절인가요? 총으로 죽인다고 해도 나는 우선 죽지만 우선 이렇게 땅속에 묻히겠지만 뭐 요즘 화장도 많이 하는데 화장도 하고 땅속에 묻히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예수님처럼 변한다. 다시 산다.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 혹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살아있는 동안 이 연약한 육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런 도구로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임종 직전에 그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고 이 험난한 세상에 당신 남겨놓고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네. 우리 내일 아침에 그 나라에서 만나세. 그리고 손을 잡고 내일 아침에 만나세. 그리고 큰아들 손을 잡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내일 아침에 그 나라에서 만나자. 둘째 아들 손을 잡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 나라에서 만나자. 하고 막 웃으면서 셋째 아들은 구원을 안 받았는 셋째 아들 손을 잡고는 굿바이 하고 죽은 거예요. 굿바이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잖아요. 이제는 다시 못 본다 해서 굿바이 하고 죽으니까 이 셋째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웃으면서 내일 아침에 만나자, see you tomorrow morning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한테는 굿바이 하니까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일화도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매미가 이렇게 그 군뱅이가 막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면서 딱딱해지는 그런 상태로 변한다고 해봐요. 이게 벌레가 올라와 가지고 나무에 붙었다가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딱딱하게 굳어진 거기에서 어느 날 매미가 껍질을 열고 딱 매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스러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나팔 재앙의 마지막 나팔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장로교회에서나 우리 교회나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실 때 우리는 휴거를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마지막 나팔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나팔은 시내산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율법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나팔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죠. 이런 표현이 아담에 대해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45절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첫사람, 마지막, 이렇게 첫, 마지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둘을 놓고 첫째, 둘째 이렇게 안 하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하듯이 첫째 나팔, 첫 번째 나팔 시내산에서 울려 퍼졌고, 두 번째 나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때 나팔 소리. 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을 한다, 다시 살아난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 중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부활의 순서 또는 부활의 종류. 자, 이걸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차례가 있다는 거지. 부활의 차례가 있다. 여기서 부활의 차례가 있다고 하는 말은 정형제님이 먼저 부활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삼회가 구원받고 세 번째는 김영재님, 이런 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먼저는 첫 열매 했는데 첫 열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했으니까 구약 성도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을 첫 열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했는데 그에게 붙은 자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몸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다 해서 그에게 붙은 해서 교회,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붙은 자로서 그때 두 번째로 부활을 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자, 그 후에는 이제 구원받은 교회가 이게 부활을 하고 휴거를 당하는 그 후에는 맨 나중이다 해서 또 한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나중은 언제냐?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이 세상을 철장으로 심판하시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전부 다 짓밟으시고 이 나라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 그 시점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은 7년 대환란 기간을 끝내고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 환란 기간 동안 이제 우리는 이미 그 환란 기간 전에 휴거가 돼서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에게 표받지 않고 절하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은 나중이니 해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 환란 기간 동안 구원받은 사람 또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때 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해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왕노릇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맨 나중에 해서 맨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다 해서 여러분들이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4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왕노릇 하시니 이거 똑같죠. 그럼 그 뒤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 이렇게 내가 여러 번 여러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말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냥 땅 속에 잠자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몸은 땅 속에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해서 첫째 부활이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고 첫째 부활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빼고 예수님 첫째 부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그에게 붙은 사람, 그 다음 환란 기간 동안 부활하게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둘째 부활은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도 사망의 부활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한 신령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런 의미고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 자, 여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부활의 사망이다. 사망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의외로 부활의 종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구원받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환난 기간 동안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완전히 부활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느냐? 부활의 목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부활의 목적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목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 내어줬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내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범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형을 받게 되셨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내가 사망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받을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눈처럼 희게 씻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으면 됐지 또 부활을 해야 되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제 친구 목사님 아버지가 그 동네 이장님한테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000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갚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보증 써주고 1,000,000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있다가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그 이제 곡식을 팔고 어느 날 그 1,000,000원을 이장한테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다 하면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시고 이제 1,000,000원을 갚았어요.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어. 근데 한 달쯤, 세상 떠난 지 한 달쯤 돼가지고 그 이장님이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누가 아버지, 그 남편 살아있을 때 저한테 1,000,000원 빌려갔는데 그거 갚으세요. 아니, 이장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몇 달 전에 그 살아 계실 때, 그 술집에서 약주도 한잔 하시고 내가 1,000,000원 갚은 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또 빚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수증 있어? 영수증 있어? 안 갚은 거야. 그날 약주만 먹었지 돈은 안 갚았어. 근데 이러니까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와서 빚 갚아요. 빚 갚아요.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집 차 붙일 겁니다. 빚 갚아요. 빚 갚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여보, 1시간만 살았다가 죽으면 안 돼? 1시간만 좀 살아줘. 1시간만 좀 살아줘. 1시간 딱 살아오면 이장 이놈의 새끼, 이장이라 하는 놈이 내가 분명히 빚 갚았는데 그러면서 막 난리 구슬 치고 온 동네 우싸 다 시키고 그러고 딱 죽으면 되는데 1시간만이라도 살아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마귀가 아니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누구 죄로 죽은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물론 사기칠 수도 없지만 마귀가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사기를 쳐도 증거가 없다는 거죠. 증거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마귀가 꼼짝을 못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증거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흉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영수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우리 이제 청년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예를 들어가지고 김형재님이 군대를 간다고 해봐요. 근데 군대를 가는데 그래서 막 파티하고 잘 갔다 와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톡 나왔는 거라 머리도 기란하게 해가지고 너 벌써 제대했어?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벌써 제대했어? 아이고 좀 저한테 관심 좀 가지세요. 제가 제대한 지가 언젠데 그래 남의 군대 생활은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내 군대 생활은 얼마나 늦게 가던데. 그래서 군대 들어가는 거는 봤는데 나와서 돌아다니고 사는 걸 보면서 벌써 제대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죄의 빚이 다 갚아졌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미 다 갚아졌구나.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또 하나는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4절 아닙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부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어떻게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하냐 하고 속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세상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얘가 우리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같은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기독교 그 나라에는 아버지가 오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안 오고 아들이 오면은 그것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다 해서 아들이 가도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과연 이분은 우리 죄를 씻으신 분이구나, 과연 죽음을 이기신 분이구나, 과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 이런 것을 여기서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구나.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잖아, 봐라,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씻었어, 이 못자국을 봐, 이게 네 죄가 씻겨졌다는 영수증이야.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 영수증을 앞에 놓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갚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 바보라는 거죠. 빚 갚아야 되는 영수증이 있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첫째,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내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으셨구나,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함이다. 우리도 다시 산다.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만 살게 하셨구나, 그럼 죽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니까, 그래, 죽여라. 그러면 나는 이후에 나비가 될 거야, 매미처럼 될 거야, 나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거야, 죽어라. 그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 또 부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기 김영재님을 보니까 안타깝죠? 슬프죠?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보니까 진짜 육신이 약합디다. 저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디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을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꼬이면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김형제가 저런다고 해서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연약함을 대신해서 내가 형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형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뻥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줄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항상 살아서 부활해서 이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그 로마서 6장에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지만 대충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또 부활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고 금방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나사로 있는 곳에 오니까 이미 죽은 지가 4일이 돼버린 거예요. 4일이 된 거예요. 자, 그때 마르다가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그건 너무 늦게 왔다 이거지. 근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다. 근데 이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버리신 거예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리는 것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하고
힘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병든 자 살리는 데는 힘이 조금 들고 죽은 자 살리는 데는 힘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는 거랑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거랑 예수님 편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죽은 지 1000년 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죽은 지 나흘 된 거나 죽은 지 2000년 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나사로는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지 2000년이나 된 사람이지만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죽은 지 이틀이든 병들었든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10년 됐든지 100년 됐든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았어요. 또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죽은 거나 산 거나 매 일반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이분이 병에서 나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활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아,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나한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병들어도 문제가 안 되고 죽어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이분이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로 호련히 우리 몸을 변화시키시겠지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속성,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중보의 간구를 하시고 또 이분이 마치 목자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계신다. 내가 길 가는데 진짜 막 운동도 태권도도 잘하는 듬직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누가 끌렁끌렁 돼도 내가 든든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하고 동행하시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자,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시구나. 살아서 내 옆에 계시구나.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세상을 밝게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